이 세상에는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팍해지는 것이고, 또 자꾸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한 생각 때문에 계속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다 보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도 하고, 그러니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배부르면 안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배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그렇게 자꾸 갈증과 허기에 시달려서 사나워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그 앞에다 뭐 붙여야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죠. 자녀를 잘 길러내야 할,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삽니다.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니까 안 싸울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고파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이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쉽지,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반하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건 물결을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은 맞지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보통 보면 축구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축구 동아리 클럽이 있는데,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당회장배 축구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축구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겠지 않습니까?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심지어는 부딪히기라도 하면, 위험하게 부딪히기라도 하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축구를 하려고 할까? 그게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재밌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뛰다 보면, 또 땀도 흘리다 보면, 그리고 뻥뻥 공을 질러 차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골을 넣으면 그 골을 넣은 그 쾌감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겼을 때, 물론 졌을 때는 스트레스 더 받지만 이겼을 때는 정말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쾌감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24도, 25도까지 육박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여기저기 다녀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새는 이제 집에 안 계시고 밖에 나와서 또 길도 잘 닦여 있으니 도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걷는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2시간씩 땀을 흘리며 걷는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재밌게 하셔요. 왜? 걸으면서 또 좋은 풍경도 보고, 자연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날씬한 몸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쁘게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양실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좋은 날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는 게 저에게는 재미없는 일일까요? 재미있는 일일까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재미있게 느끼나 아니면 재미없게 느끼나. 저는 목양이 즐겁습니다. 꽃 구경 안 가도 좋습니다.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또 살아나고 꿈틀거릴 또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고 보람 있어요.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걸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그 즐거움과 보람과 만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먼저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종이 되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하루 띡 1시간 하고 띡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치러졌거든요. 그리고 보통 잔치들은 밤중에 손님들이 막 몰아닥치면서 밤중에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대체적으로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밤 깊은 시간에 돌아온 주인이 문을 막 열어두면, 문을 막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은 어떤 종이겠어요? 그 문을 밤중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은 자고 있는 종이 아니라 깨어있는 종이겠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입은 이 가운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원피스처럼 된 통으로 된 이 헐거운 옷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쉴 때는. 근데 이 원피스를 이렇게 좀 위로 당겨서 허리춤을 딱 묶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일할 때. 그리고 남자들은 전투에 참여할 때 이걸 올립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은 계속 일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활동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직은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만 포병대대의 운전병이었는데 그 포병대대들이든 운전병 애들이든 취사반 애들이든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5분 대기조였습니다. 5분 대기조. 그래서 돌아오면 순번이 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5분 대기조로 이제 담당이 정해진 군인들은 잠을 자기는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잡니다. 군복을 입고 자요. 보통은 추리닝 같은 거 있거든요. 군에서 지급되는 그걸 생활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군복을 입고 그대로 자요. 왜냐하면 밤중에 사이렌이 울리면, 경고등이 울리면 총알같이 튀어나가야 되니까 온 집을 시간도 없이 최소한 5분 안에 모든 군장을 다 갖추고, 그래서 5분 대기조라는 거예요. 5분 안에 모든 군장을 다 갖추고 출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자거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훈련을 할 때에는, 정말 전시와 방불한 심각한 훈련을 할 때에는 군복을 입고 잘 뿐만 아니라 뭐까지 신고 자죠? 군화까지 신고 자요.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군화가 이게 신기 진짜 힘듭니다. 지금 군화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되게 두껍고 딱딱하고 그 끈 묶어내려면 그 끈 묶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비상 상황일 때, 비상훈련일 때에는 심지어는 군복뿐만 아니라 군화까지 신고 침상에 반 걸터서 그렇게 잡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위함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띠를 계속 띠고 있어서, 이 종이 띠를 계속 띠고 있어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늘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등불은 언제 켭니까? 낮에는 안 켜고 분명히 밤에 등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보통 쉬는데 밤에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는 보통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쉬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등불을 켜고 주인이 어두운 길을 올 때 그 주인이 오는 길을 밝혀주라는 거죠.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환하게 여기저기 그냥 불이 다 켜져 있어서 길거리가 환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깜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잘 올 수 있도록 집에서 불을 켜놓고 주인이 오는 길을 밝혀주는 거. 요즘에는 조금 좋은 자동차들은요, 운전자가 내리면, 시동 끄고 운전자가 딱 내리면 한참 동안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안 꺼지고. 운전자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주인이 차와 떨어져 있어도 난 지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동차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로 서 있으라. 계속 그 상태로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로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인을 맞을 준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묵자.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갔어요. 잠깐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낮잠 잤다가 밤새자. 이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띠 매고 있고 계속 밤에는 등불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행동들이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제가 가만히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주인이 혼인집에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인이 혼인집에 가면은 그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띠 묶고 있어야 되고 계속 일하고 있어야 되고 잠도 안 자고 있어야 되니 주인이 혼인집에 가는 날만 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혼인집이 잔치집이 아니라 종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 판을 치는 날이겠죠.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어디쯤에 있다, 어디쯤 오고 있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 일하는 복장으로 지내야 하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하고 서 있어야 했대요. 언제 올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 참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여러분 오늘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있죠.
사장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종업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죠. 이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만약에 종업원인 나를 이렇게 일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고발하겠죠. 어디다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시키는 주인은 정말 갑질을 하는 주인 아닙니까? 그리고 종업원들은 이렇게 일을 시키는 주인을 향해서, 사장을 향해서, 그 회사를 향해서 아마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겁니다. 뭐 일당을 더 올려달라든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그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 이 주인을 향해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고발을 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나간 이후부터 계속 띠를 메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고 계속 등불 켜고 있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종이 이런 식으로 정말 한다면 주인이 위협하고 협박하기 때문일까요? 당시에 CCTV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인이 가고 난 몇 시간 동안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띠를 풀고 나중에 다시 매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깊은 밤에 올 것이 확실하다면 이따 밤새야 되니까 초저녁에 좀 미리 일찍 자두자, 그리고 낮잠을 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요령껏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인이 간 직후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띠를 메고 있고 밤마다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길을 밝히며 서 있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 일을 정말 종이 한다면 그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할 때, 종이 주인을 존경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사실. 주인에 대한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보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멀리 갔잖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 때 계산해서 대충 준비하고 있고. 그건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아니죠. 근데 종이 주인의 요구대로 이렇게 주인이 간 직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띠 묶고 있고 등불 켜고 있고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면, 그 일을 한다면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비위가 상하고 또 거북해지시더라도 인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약이 되는데 이것만큼 적절한 예가 없어서 그래요. 할까요 말까요? 요즘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제가 집사람과 7년을 연애했거든요. 그 중간에 군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보통 군에 가기 전에 사귀었던 애인이 군대 가면 보통 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군화입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한 내부반에서 썼던 뭐 고참이든 동료든 아니면 후임이든 간에 군에 오기 전에는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군 복무하고 얼마 안 돼서 다 헤어졌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연애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저는 2년 2개월을 복무했거든요. 95-76908-0507이에요. 제 군번이. 95년도에 그때는 2년 2개월, 26개월 복무를 해야 됐어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기다릴 때까지는. 그런데 그녀가 만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그 2년 2개월 동안 제가 없었던 그때 많은 유혹이 있었답니다. 들어보니까. 그 24살, 제가 20살 때 처음 사귀었으니까 24살, 저희 집사람 4살 연상이지 않습니까? 24살, 26살 정도면요, 그때 그 미모가 꽃을 피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여기저기 선보라는 제안도 참 많았고, 그리고 여러 남정네들이 그렇게 추파를 던지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남자친구 군대에 있으니까 뭐 보기를 해, 뭐 들킬 연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만나고 안 만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한 번도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선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 안 만나는 것이 힘들지를 않았대요. 저에게 일주일에 3-4통씩 편지를 썼어요. 저 말년병장까지 연애하는 여자친구에게 일주일에 3-4통씩 편지를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전군을 통틀어서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야말로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계속 서 있었어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해 줬어요, 그냥. 아니, 그런 여자를 버리면 그 못된 놈이죠. 그렇게 2년 2개월을 한 남자만 바라봐준 여인을 배신하는 남자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책임감도 사실 있거든요. 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사랑했지만, 야, 내가 군에 있던 저 시절을 저렇게 힘들게 기다려줬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난 남자도 아니고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향해서 사랑과 존경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무엇 때문일까? 뻔합니다. 주인이 먼저 그 종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가 큰 거예요. 주인이 먼저 종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주인이 먼저 종을 사랑해줬기 때문에, 주인이 먼저 종을 배려해줬기 때문에 종이 감동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종이 먼저 주인을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종업원으로 있는 여러분들 한번 유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장님한테 불만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은 점 칭찬할 점 많습니까? 불만만 드립다 얘기할걸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관계가.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나 나에게 큰 사랑을 줘. 그러면 거기에 감동해서 그 종이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오매불망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오면 들키면 이건 뭐 나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종을 잘해줬으면 종이 그렇게 주인을 존경할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 신명기 말씀에 종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보는 게 맞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같은 동족인데 종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6년 동안은 그 종이 주인을 잘 섬겨야 돼요. 동족이라도,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도 6년 동안 잘 섬겨야 하는데, 근데 그 주인은 반드시 7년째 되는 해, 보통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종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다 풀어줘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 종인 자신에게 자유를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규정을 둬요. 그 종을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양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타작해서 곡식도 줘라.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기초를 갖춰주라. 재산도 좀 나눠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파격적인 대우였는데, 나가는 종에게, 자유로 되지 나가는 종에게 살아갈 기반까지 주인이 마련해 주라는 거, 그 당시, 그 시대, 고대 시대 때 이건 정말 획기적이고,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웬만한 주인이, 어떤 주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 시키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종이 이 특권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 그러면 주인인 너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강제입니까?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나가도 되거든요. 종이 얼마나 그 자유를 꿈꿨겠어요. 그리고 재산까지도 준다는데 얼마나 기회입니까? 퇴직금,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먹여 살 퇴직금 준다고 하는데 안 나갈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 나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귀를 송곳으로 뚫는 아픔도 감수하겠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까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우했을까? 바꿔서 그 주인이 종을 도대체 어떻게 대우했길래 종이 자유를 줘도 안 나가고 재산을 줘도 안 나가고 자유와 재산 다 포기하고 난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며 영원히 주인을 모시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할까? 도대체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해줬길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인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깨어있던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종이 주인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거기 있습니다. 37절, 38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2시부터 새벽 4시, 6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2경, 3경은 가장 어두운 한밤중, 깊은 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깊은 밤이 되도록 깨어있는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한다고 합니까? 37절 하반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올 때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리면서 문 두드리자마자 득달같이 열어주는 종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종을 보면서 주인이 너 앉아. 그리고 막 식탁을 차려줍니다. 주인이 띠를 메고 주인이 종처럼, 그 종을 주인처럼 대해준대. 이런 주인을 종이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이런 주인을. 여러분, 종이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부리는데 네가 할 일 해야지. 당연한 일을 하는데 무슨 또 보상이 필요해? 내가 너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보너스 주고 다 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어차피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뭘 그렇게 고마워서 주인이 종이 되어서 종을 주인처럼 섬길까? 여러분, 이렇게 종을 대하는 주인을 안 사랑하는 종이 있을까요? 자유를 줘도 재산을 줘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걸 거예요. 왜? 너무나 주인이 존경스럽고 너무나 주인을 종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로 삽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죠. 그 기다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띠를 풀고 싶지 띠를 메고 싶겠습니까? 밤이 오면 잠자고 싶지 밤에도 등불 켜고 주인이 언제 올까 오매붕방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건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억지로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묶고 밤에도 불을 켜고 잠 안 자고 서 있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그 힘든 일이
힘들림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게 될까요? 뻔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 한 사건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넘치는 것인지를 알라. 그걸 알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겠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삶,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고요, 소망과 기대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주눅이 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식어졌기 때문에, 변질되었던가. 오늘 4년 만에 성찬 예식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날 위해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기대와 소망이 될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밤중 같은 세상 속에서도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마침내 오셔서 최고의 잔치를, 오늘 주인이 자기가 띠를 묶고 종을 최고의 대우로 대우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이 깨어있는 우리를 보고 반겨주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 섬겨줄게 라고 하면서 최고의 만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참여하여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힘들다면 다시 그 사랑 회복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소망 중에 기대감 속에 주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